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고린도서가 쓰여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회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의 문제들이 초대교회도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안 그러면 이게 내가 목회자로서 또 우리 교회들이 문제가 많은 게 이 주의 종들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사회 속에 가지고 있는 공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공헌은 뭐냐면, 교회는 사귐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잘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도시화되면서 저쪽 호남이나 영남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이나 도예지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낯선 땅에 와서 먹고 살려고 이주하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그 외로운 마음들을 잘 위로해주고 지친 마음에 힘을 준 게 교회예요. 교회 와서 일주일 내내 이 서울의 달동네에서 어렵게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지친 몸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서로 억울하고 힘든 마음 나누면서 교제를 통해서 치유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서의 이 사귐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또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또 이민 지역에서 어렵고 힘들 때 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줬어요? 함께 또 이 타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한인들이 서로 위로가 되고, 또 서로 정보와 또 직업도 일자리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한인교회, 그러니까 그런 우스갯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안 믿던 사람도 이민 가면 다 예수 믿는다. 왜냐면 가서 외로운데 가니까 한국 사람 만나려면 교회를 가야 되고, 교회 가 있다 보면 예수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사귀는 목적이 원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 목적이 아니라 세상적인 목적. 왜냐하면 교회 온 이유가 뭐예요?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좀 도움도 좀 받고 싶고, 이 외로운 마음도 좀 이 타지 생활에서 좀 위로를 받다 보니까 사귐에 관심을 가지고 사귐의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믿음 가운데서 있는 사귐이 아니라 잘못된 교제를 하게 되고, 또 그 안에 온 사람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한, 혹은 또 믿음이 없은, 혹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갈등과 다툼과 또 관계에 실족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보면은요, 그 배후 속에 보면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의 갈등이 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교인들은 어떻게 서로 교제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준 게 저는 이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면서 고린도의 시민, 우리는 서정교회 교인이면서 평택 시민이라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평택 시민으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서정 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의 만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주님 안에서 온전한 만남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귐이 갈등과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음란한 문화가 가득했고 다민족이었고, 또 무역과 국제 사회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면서 갈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이중 생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사는 생활인이라는 이중적인 삶 속에서 서로 모임과 만남을 가지면서 더불어 살다가 잘못된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이 평택에 살면서 평택 시민이면서 동시에 또 서정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이 사귐,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사귐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내 갈등이 생긴 이 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귐의 지침,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난 이의 축복을 누리는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실례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요, 사귀다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을 확률은 낮습니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 건 중직들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들만 상처 안 받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 평신도들은 어떻게 돼요? 와가지고 성도들하고 어울리다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교회 안에서 만났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쪽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과 교회의 사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세상의 사귐과 교회의 사귐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뭐라고 말하면 야 너희들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또 우상 숭배하는 자 사귀지 말라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귀지 말라는 뜻이지 밖에서도 안 사귀면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 생활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좀 적당히 세속적인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면 모범되지 않는 인생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바깥에서 만났을 때 아이고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도 만나야 되고 혹은 또 아이고 저런 사람들 다 있어?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만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5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이 음행하는 자들은 어디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깥에서는 음행하는 자들 만나도 그냥 아는 척하고 모임 있으면 모임도 하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세상인데.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너희들이 구분하려고 나는 술 먹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해. 나는 이 좀 세속적인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세상 속에 이 선한 영향력을 갖겠냐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는 곳이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거룩을 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죄인들을 받아줘야죠. 품어줘야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죄인들을 교회에서 받아줄 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목욕부터 시켜야 돼요. 침례탕에 들어가서 목욕부터 시키고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길을 가는데 한 노숙인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저 노숙인 모른 척 하지 말고 오늘 밤 너희 집에 가서 데려가서 재워라. 하나님이 그 영적인 부담감을 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해야지. 그럼 여러분 집에 데려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옷부터 깨끗하게 벗겨서 목욕을 시키든지 아니면 목욕탕이라도 같이 가서 우리 새신사한테 때라도 밀고 옷도 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서 같이 자게 하지. 그래 왔으니까 대충 사세요 하면서 그 냄새나는 옷 입고 그냥 계속 굴러다닐 수 있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 최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 묻은 신발 가지고 다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죄인들도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돼. 그러나 그냥 들어오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욕부터 시키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씻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속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와야지.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지 뭐. 그러면서 여전히 들어와서도 그 죄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꾸 다른 교인들에게 왜 그렇게 살아? 인생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꾸 오염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죄인이 오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냥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그냥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불러서 목욕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끗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보면은 오랫동안 교회에 와 있었지만 아직 목욕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죄의 옷을 벗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가서 씻고 오라고 권면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받아주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해요? 나는 물론 맞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건 맞다. 하지만 나는 그 죄인을 그냥 와서 죄인들이 죄인답게 살게 하기 위해 부른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회개시켜서 의인 만들려고 부르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 죄인을 회개시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진 것이 주님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어떤 죄인이에요? 목욕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볼까요? 오늘 정말 깨끗하게 씻고 오셨군요. 근데 가끔은 죄 안 씻고 들어오는 죄인이 있어요. 예. 목욕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그 죄를 그대로 품고 그 죄를 가지고서 살면서도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받아줘야지. 왜 교회에서 이 동성애라는 걸 반대해요? 성경에서 그거를 죄라고 말하니까 우린 그 사람들을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목욕하면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고백하면 받아줘요. 여러분, 어떠한 범죄자도 자신이 죄인인 걸 고백하고 씻으면 우린 당연히 받아줍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숙인을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우리 집에서 하나님께서 어젯밤 우리 선생님을 한 일주일만 우리 집에서,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밖에서 또 더위에 고통받을까봐 우리 집에서 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일주일만 쉬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잘 됐네. 나 그래서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하고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좀 깨끗이 씻고 좀 목욕을 하시고 제가 옷을 드릴 테니까 그 새 옷으로 좀 갈아입고 이 노숙 오랫동안 떼찌들은 이 옷은 좀 벗어놓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난 싫어. 난 남의 옷이 불편해서 싫어. 난 이게 좋아.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난 좋구만. 그럼 여러분 그분이랑 일주일 있겠어요? 예.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옷을 벗겨내고 씻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집이 어디 서울역 지하도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냄새가 사방에 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자신의 죄를 씻고 싶지 하지 않은 사람들도 와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으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게 교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씻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여기서 말하는 자들은 다 누구예요?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라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먹지도 말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가 죄인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그냥 죄인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와도 괜찮다는 의미로 착각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기 전까지는 사귀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판단하라는 거예요. 단호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거룩한 사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한 5명이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도 소위 말하는 목장을 만들 겁니다. 저는 계속 그걸 위해서 벌써 10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10년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직 못 만들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목장 안 만드냐 그러는데 안 만드는 거예요? 아니라 못 만드는 거예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때가 되면 이제 목장 합시다 할 거예요. 근데 보통 목장이 한 구성원이 한 5명인데 4명은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씻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1명은 자신의 죄를 계속 품고 살아요. 아무리 권면해도 말 안 듣고 여전히 바깥에서 죄된 짓 살고 와서는 또 슬쩍슬쩍 어떻게 돼요? 자신이 죄 짓는 것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너희들은 너무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는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 목장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몸에서 죄의 냄새가 나요. 인간은요, 죄인이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 선한 사람 4명하고 악한 사람 1명이 모이면은 그 1명이 선해지는 게 아니라 4명이 악해져 버려요. 그게 참 이상해요.
참 신기해요. 선한 사람이 4명이고 악한 사람 1명이면 당연히 선한 사람 4명이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1명이 4명을 타락시키더라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바울 목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밥도 먹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 순간 그 죄에 오염된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온전한 성도의 사귐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깥의 죄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도하고 또 수용해주고 그들과도 함께 밥도 먹고 그들 위해서는 또 위로도 해주고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또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죄는 단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을 좋아하면은요, 강제로라도 옷을 벗기셔야 돼요. 그 죄를 스스로 깨닫도록 말해줘야 돼요. 그걸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사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귐 속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귐 속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귈 때 믿음으로 사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 명의 죄인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 죄인으로 바꾸어 버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믿음 속에 사귀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 목사님 이제 더 심각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제가 그 말을 했으면 시험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고. 그렇죠?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어서 쫓아냈다고 그럴 거예요. 그럼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바울 목사님도 사랑이 없다고 그러실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여전히 숨겨진 죄를 가지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죄를 가시처럼 드러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적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목적이 뭘까요? 저에게는 이 큰 2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 동기 모임이 있어요. 동기들 중에는 목회자도 있지만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모임의 목적은 뭐예요? 같이 공부한 동기라는 모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 안 하는 사람도 와서 같이 어울리고, 야, 너 뭐 하냐? 그럼, 요즘 나 좀 장사하고 있어. 그럼, 그래, 교제를 해요. 그 목적은 뭐예요? 그냥 같은 나이 또래에 같이 20대를 보낸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모임은 목회자 그런 모임이 있어요. 현재 담임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 정보를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목회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목회자가 아니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같이 동기 모임이니까. 한쪽은 목회자들끼리 하나의 영적인 공급을 받고 서로 배우고 또 서로 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거긴 목회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신실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도 집사면 못 들어와요. 거기 목사만 들어올 수 있는 모임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사귐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이노냐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과 같은 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의 사귐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귀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라는 건 뭐냐면 이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같이 돌보고. 지금 제가 저의 입이 지금 뇌의 지시를 통해서, 또 뇌는 성령님의 그 영감을 통해서 입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제 2 다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버텨야 한다 하면서 지금 발에 힘을 주고 있고요. 2 팔은요
조금 더 내가 도와줄게 하고 옆을 짚고 있는 겁니다. 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건 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돕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연합입니다. 연합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그 목적에 맞는 공동체로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성도들의 교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사라진 교제라면 그것은 교회의 사귐이 아니에요. 그건 코이노냐가 아니에요. 그건 바깥에 가서 하셔야 돼요. 바깥에 가서. 그건 바깥에 가서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어떻게 그 기능을 할 것인가를 서로 함께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게 바로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는 자만이 교회의 같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만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함께 사귀었을 때 그 사귐 속에 뭐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 세포들은 지체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세포들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포도 수명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뭐 몸마다 다 다르대요. 뭐 혀는 뭐 얼마 안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세포는 태어나서 죽지만 몸은 계속 어떻게 돼요? 손과 발과 혀와 얼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세포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몸을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몸을 위해서 태어나고 몸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하다가 또 몸을 위해서 스스로 죽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세포들 중에 자아가 발달한 세포가 있습니다. 그게 암이에요. 내가 왜 손을 위해서 수고해야 돼? 내가 왜 간을 위해서 수고해야 돼? 내가 왜 저 인간의 이 폐를 위해서 수고해야 돼? 나는 나를 위해서만 존재할래 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의 영향을 다른 세포들도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암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지체는 어떻게 돼요? 병든 지체가 돼서, 병든 몸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믿음을 가진 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연합해야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꼭 교회를 위해서,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왜 꼭 지체 역할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뭐가 된다고요? 암이 되는 거야.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지체입니까? 암입니까? 예. 암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지체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향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귐 속에 반드시 믿음 가지고 사귀어야 돼요. 믿음 없는 사귐은 언제든 교회에 해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사귐,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사귐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사귀어야만 거룩한 사귐이 되고, 이 거룩한 사귐이 뭘 만든다고요? 우리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마는 누구와 더불어 누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 연합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속에는 누가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누리는 거니까. 교회에서 성도들끼리의 사귐 속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 서로 만난다. 아유, 집사님, 우리 밥 한번 먹어. 그러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호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나는 이번에 우리 아무개 집사하고는 성령님 없이 만나고 싶다. 그러면요, 집사란 말을 빼야 돼요. 우리 박 씨,
김 사장님,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뭐예요? 그건 성령님이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로 만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봐서 오늘 좀 만나서 좀 거룩하지 않은 얘기 좀 하고 믿음 없는 얘기 좀 할까 하면은 전화할 때 뭐라 그래요? 예, 박 집사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뭐라 그래요? 박씨라고 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집사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권사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장로님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성령님도 함께 가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 없죠? 제가 어느 결혼식장에 갔는데 마침 화장실에 가서 좀 갑자기 좀 큰 대사를 치를 일이 있어서 앉아 있는데 누가 옆에서 전화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신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별로 좋지 않은 얘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신랑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신부가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그래서 이걸 말해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뭐 그래도 내가 어떻게 또 함부로 말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그 결혼이 지금 실패로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이고 그때 얘기를 해줬어야 됐나 말아야 됐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을 벗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절대로 결혼식장 화장실 가서 신랑 얘기 신부 얘기하면 안 된다고. 예. 거기 분명히 신부 가족이나 신랑 가족이 있다가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결혼식 파토 나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라면 우리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내가 말하는 이것들이 주님 귀에 들렸을 때 어떻게 들릴 것인가를 한 번은 고민하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로 만나는 모든 만남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엔 내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여러분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세요. 오늘 박 집사님하고 이 권사님 만났는데 그러면 나도 가야지. 여러분들이 안 불러도 주님 와서 앉아 계실 거예요. 앉아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 욕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내 욕하고 있네. 하면 예수님이 무슨 마음이시겠어요? 내가 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조금 보고 안 준다고 나에게 저렇게 원망을 해? 그럼 주님도 상처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사귐을 위해서는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거룩한 사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을 벗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절제해 가면서 있겠다는 마음이 바로 신을 벗는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날 때는 편해서는 안 돼요. 편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박씨, 김씨가 만나면 돼요. 예. 박씨하고 김씨. 그러나 전화해서 이 집사님 이러지 않고 이씨 그러면 좀 편하게 만나자는 뜻이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곳에 성령님 계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터 벗으셔야 돼요. 어리석고 헛되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마음부터 벗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돼요?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거룩한 사귐을 함께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교회는 그런 거룩한 사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순간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은요 아주 영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까? 이번에 이 사역 우리가 같이 섬기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이 잘 될까? 이런 거 고민하는 성도들끼리 모인 교회는요 부흥해요. 근데 그거는 빨리 끝내놓고 앉아가지고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뭐 어쨌다면서 이런 얘기들 오래 하는 교회는 보면요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사귐을 갖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하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사귐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사귐을 갖게 됐을 때 경험하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 글을 써보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사귐을 가져야만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거룩한 사귐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소홀하게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사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서로를 분열시키고 시기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의 타락, 교회 안에서의 분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사귐입니다. 당구장에서도 거룩하게 사귀셔야 돼요. 이 집사님 먼저 치시지요. 이래야 돼요. 왜 안 치고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식당 주방 봉사할 때도 더운데 내가 이거 하려고 집사 됐나?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럼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럼 내가 하리 그러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신발을 벗어야 되는 마음.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날 때는 신을 벗는 마음. 왜냐하면 그 모임은 성령께서 호스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럴 자신이 없다. 난 여전히 이 세상적에서 만나고 살던 삶의 습관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거룩하게 난 그 거룩하게 사귀는 거 너무 힘들어. 닭살이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그러면 멀리하세요. 조심히 만나세요. 내가 정말 거룩한 사귐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요, 굳이 꼭 같은 교인이라고 꼭 친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아니면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내가 거룩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꼭 굳이 가까이 사귈 필요 없어요. 만나도 어디 가서 만나요? 밖에 가서 김씨 이씨로 만나시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만나지 말라. 괜히 만나서 어떻게 돼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만나면 성령께서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너희들 자리에 있어봤자 내가 받을 은혜가 없구나 하고 털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누가 올까요? 마귀가 어디 좀 앉아볼까 하고 툭 앉아서는 이제 이쪽 이간질 저쪽 이간질 하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면 자꾸 거룩을 잃어버린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이 없으면 멀리하거나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나가세요. 거룩해질 수 있는 만큼만. 왜냐하면 우리는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귐을 살아왔어요. 그게 우리 몸에 관성처럼 배 있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그게 탁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톱 시켜놓고 조심조심, 내가 잊지 말자. 이곳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말자. 우리의 이 사귐은 거룩한 사귐이라는 걸 잊지 말자. 그 긴장감을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게 되게 어색하고 되게 이상하지만 그 안에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니까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만나셨을 때 무슨 얘기 나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어린애처럼 칭얼대셨겠습니까? 투정하시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인간 땅에 갔다 죽는 줄 알았어, 이랬겠어요? 저를 꼭 십자가에 달려야 하셨습니까 주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원망스러웠어요, 이런 말 하셨겠어요? 그래도 두 분은 너무 사랑하고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귀어야만 그 만남이 기쁘고 재밌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만나도 재밌어요. 여러분, 목사들끼리 만나도 재밌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세상적인 걸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가 모이면 딱 두 가지는 기본이에요. 밥 먹고 목욕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결국은 교회 얘기하고 성도 얘기하고 사역 얘기해요. 그래도 재밌어요. 만약 거기 목사 아닌 뭐 좀 친했는데 그 모임에 온 세속적인 사람이 앉아있으면 뭐라고, 아이고 이 사람들은 맨날 재미없는 얘기만 하네. 재미없는 얘기를 우리가 하겠어요?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사귐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내가 믿음 가지고 거룩한 사귐 갖겠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 맛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 맛,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나누는 맛, 성령께서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맛,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주는 기쁨. 그 기쁨을 알면요, 세상적인 기쁨은 비교되지 않습니다. 전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숙제, 그것은 거룩한 사귐을 갖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돼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우리 교회는 세상에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여러분들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거룩한 사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목적을 위해서 만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만나느니만 못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성령님이 없는 만남에는 반드시 그 빈자리에 누가 앉는다고요? 마귀가 주저앉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앉아서 어떻게, 그래 니들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보자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를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마귀가 있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려면 반드시 신을 벗어야 돼요. 믿음으로 거룩함만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재미없어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믿음에 대화하고 사명에 대화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전 좀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어요. 구석구석에 앉아가지고 집사님 요즘 아이 때문에 고민이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막 이러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다들 집안에 문제가 없는지 함께 중보기도하는 걸 못 봤어요. 와서 그냥 푸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함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도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